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의 송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주님의 것입니다. 성도님은 주님의 것입니다. 성도님은 주님의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청중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인사시키는 거 되게 싫거든요. 근데 앞에만 서면 꼭 하고 싶어요. 예, 참 못된 신부 같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동요가 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고세진 그 이름 씩씩하지요. 다들 아시죠? 예, 내가 누구라고 밝히는 거지요. 상담 심리를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면 가장 먼저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머뭇거리거나 자기소개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찌 보면 나는 누구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큰 의미가 없는 질문 같아 보여요. 그런데 상담 심리를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하고 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왜 이토록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 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될까?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수용이 없이는 타인을 이해할 수도 없고 타인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분석이라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상담을 전공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 이론에 비춰서 저를 분석하고 또 교수님들께 또 전문 상담가들에게 상담을 받고 또 저도 상담자가 되어서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수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 굉장히 쉬워 보이고 당연한 것 같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분은 거의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세월이 치여 살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던 삶일지도 모르죠.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시고 또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일을 하면서 또 가정 살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살다 보니까 정작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얼마 전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소원이 굉장히 소박하고 애잔했습니다. 이 엄마의 소원은 뭐였냐면 커피숍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그 얼음이 다 녹기 전에 커피를 마시는 게 엄마의 소원이더라고요. 문득 보면서 제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네, 제 아내가. 지금도 제 아내는 제가 3박자 커피를 타주면 뜨끈할 때 앉아서 마실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이처럼 시원한 커피 한 잔의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우리들을 여러 가지 요소들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마치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순위를 매기고 등급을 나누게 되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실적과 성과로 또 지위로 평가하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살고 있는 곳으로 사람을 구분짓게 되지요. 때론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떤 성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지요. 결국 우리는 삶이란 무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스스로를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처럼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흔들리고 어려워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사실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노예로 살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고 매여 있고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또한 우리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의 결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실패자와 포로 같은 인생 또 길을 잃은 이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선언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선언과 선포는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먼저 부르세요. 하필이면 이스라엘도 아니고 야곱이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좀 정리를 하면 어떤 인생입니까? 거짓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삶, 욕심덩어리, 시대의 사기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실 야곱이죠.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갈등이 첨예했어요. 샬롬이 아니라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의 이름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남의 출세를 가로막는 자예요. 참 이름 고약하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대로 그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쩌면 야곱의 삶은 그의 이름처럼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빼고는 다 거짓으로 되어 있을지 몰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야곱아라고 부르고 계세요. 누가 들어도 수치스러운 이름, 누가 들어도 부끄러운 이름, 누가 들어도 인정하지 않을 그 이름, 그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땠든, 형편이 있던 삶이었든 형편이 없는 삶이었든 어떤 삶이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제 새로운 삶의 이름으로 이제 그 백성을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내 이름을 부르시면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그 미래,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히브리 동사를 살펴보면 창조하다라는 동사와 지으셨다라는 동사로 크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등장하죠? 자, 창조하다라는 단어는요,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 그래서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요,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동사예요. 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지으셨다. 한글 개역을 보니까 조성하셨다. 이게 좀 이해가 더 빠르신가요? 조성하셨다, 만드셨다라는 뜻이죠. 자, 야차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형상하고 빚으시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사랑과 영원, 그 영화 속에 보면 샘과 몰리가 나오죠. 막 노래가 나오면서 진흙을 막 반죽하죠. 그 영화 기억하시죠? 사랑과 영원. 예, 그것처럼 자기 목적과 자기 뜻대로 그렇게 빚어내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모양새와 우리의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 실패했다, 낙심했다, 절망했다,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학벌, 우리의 재능, 우리의 외모,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죠. 그래서 누군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저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뒤처지는 사람, 루저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자신이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 선언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침몰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 선언은 신약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단지 창조된 그런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다시 우리를 사신 존재라는 거예요.
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속. 그래서 구속의 단어인 이 가을이라는 단어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엘,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 물을 자. 형제가 어떤 빚이 있거나 어떤 대를 잇지 못할 상황이 되면 대신 변제해주고 기업을 잊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 가할 고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치르시고 다시 사신 구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절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비교당했다고 슬퍼할 존재가 아니고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패 속에서 무가치하게 버려지고 팽개쳐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셨어요. 자,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자,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이 구절은요, 시련을 피해 갈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지날 때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날 때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레카라는 단어는요, 아바르라는 단어가 이제 원형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통과하다, 지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과 환난이 머무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 다시 말하면 고난은 우리의 삶에 영구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찾아옵니다. 경험하게 되죠. 환난과 시험을 겪게 되는 거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똑같이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표현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 사건이죠.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필두로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열심히 도망가죠. 정말 말도 안 되는 10가지 그 재앙 기적을 보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 앞에 닥친 건 뭡니까? 물이 부족하고 이제는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와요. 누가 봐도 진퇴양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그 민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민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해서
이제 출애굽 2세대, 3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물이 갈라졌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우기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이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지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개념은 히브리적 개념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혼돈, 카오스 아니면 죽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네. 좋은 의미로 뭐 씻고 먹고 마시고 하니까 좋은 의미면 좋겠는데 이 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물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타지 않을 것 생각하니까 성경에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떠오르죠.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이제 법을 어기고 이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목도했던 이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네 번째 사람. 분명히 타 죽어야 할 사람들은 멀쩡하고 그곳에 넣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곧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홍해와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 급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같은 그런 상황을 겪어야 될 때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아니면 믿음의 시련과 사업의 어려움과 여러 환난 가운데서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물같은 시험과 불같은 시련을 겪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물같은 시험과 불같은 시련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물같은 고난과 불같은 시련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늘 나와 함께 내 슬픔의 자리, 내 절망의 자리, 내 낙심의 자리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이사야 4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시는 분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름 그 모든 것으로 설명되고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그 이름이라는 것은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권세. 들어보셨죠? 자, 먼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자, 이 말씀은 창조주이시고 또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말씀하시는 선언이에요. 누가 누구를 걸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 동물을 쪼갠 사이에 여호와의 불이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누가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거죠. 자,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약속,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처럼 쪼갰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무서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약속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약속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이름으로 내가 약속을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거룩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 카도시라고 하죠. 카도시. 구별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신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는 이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함,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의 결과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끝끝내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거룩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근거, 구원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내 구원자라. 구원자. 자, 이 구원자라는 뜻은요, 모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하게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데서 구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적이고 심지어는 영적인 것까지 의미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종으로 팔려간 자를 사오고 마치 가을, 고엘처럼 값을 치르고 사오고 또 고소당한 자의 대변인이 되어서 변호를 해주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 있는 생명을 구원해 주는 것. 한 마리의 그 나간 양을 찾으러 나갔던 그 목자처럼 그 양을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즉 단순한 육신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을 누구의 이름으로 보증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방식은 놀랍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자, 속량물 많이 들어보셨죠? 자, 속량물은 뭡니까? 코페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자유나 어떤 생명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로 속전이라고 하죠. 속전. 들어보셨죠? 네,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강국들, 주변국들을 사용하세요. 때론 인생의 채찍으로, 때론 창과 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도움으로 그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그랬죠.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아니고 또 구스도 아니고 또 스바도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속전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사랑입니까?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이에요. 뭐를요? 대가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단순한 위로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구속사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인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가치로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시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선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권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을 듣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때로는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물 가운데에 불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위기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애굽이나 구스가 아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절망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